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아멘. 네, 오늘 등장인물들이 이제 여럿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본문이 길어서 어저께 27장 좀 읽어 오시도록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그 형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는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의 주 내용입니다. 오늘 등장인물을 통해서 저는 오늘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I가 굉장히 이제 많이 상용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한 25년 됐죠. 아마 다들 많이 보셨을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 영화가 저는 되게 이렇게 다가와 왔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에서 보면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거든요. 인간의 유일한 목적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로서 인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배터리처럼 이렇게 달 공간에 넣어서 잠들게 해놓고 이제 꿈을 꾸게 만들죠. 머릿속에 매트릭스라는 구조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먹고 살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과정을 살도록 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가짜구나. 이 매트릭스가 가짜구나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죠. 그때 그 주인공 레오에게 두 가지 약이 딱 주어집니다. 빨간 약과 파란 약이 주어져서 하나는 그냥 원래 있던 매트릭스로 돌아가는 거고요. 하나는 실제 현실로 나오는 그런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약을 고르겠습니까? 현실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매트릭스 속에 사시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사이퍼라는 이제 배신자가 한 명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그 삶이 가짜라는 걸 안대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너무 촉박하니까 나는 매트리스 속으로 들어가서 대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이퍼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별할 일이 되게 많아요. 뭐 하다못해 뭐 학교를 어디 갈지, 직장을 어디 구할지 그런 것도 중요한 분별이고요.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들 속에 우리는 분별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의 이 27장의 전체를 읽어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을 때 이 가족,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다 원수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오늘 첫째 아들 에서가 이 첫째 아들을 축복하려고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은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눈이 안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 이삭이 분별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아내인 리브가는 속임수를 꾸밉니다. 첫째보다 둘째를 더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둘째가 첫째 아들의 장자권을 뺏을 수 있도록 남편을 속입니다. 야곱은 기회주기자예요. 그래서 아주 파렴치한 것 같아요. 형의 축복권을 옛날에도 한번 뺏었죠. 팥죽 한 그릇으로. 오늘 또 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거짓말을 능숙하게 합니다. 에서는 쉽게 속고 아주 난폭해요. 그리고 분노가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가족들이 좋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우리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와서 멋지게 차려입고 우리가 아주 점잖게 앉아 있지만 우리의 속내는 이 에서 같고 야곱 같고 리브가 같고 이삭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영적인 분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분별력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생길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우리가 눈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방법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은요,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신앙인의 마지막 끝은 뭐냐면요, 영적인 분별하니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되죠. 그런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나를 위해 살아가게 돼요. 그런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무리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더라도요, 나를 위해 예배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소원을 요청하고 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그런 분의 삶에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그냥 이렇게 껴넣기죠. 나의 인생이 잘 되고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나마도 잘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분별에 대한 차이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추해 보는 게 필요해요. 첫 번째로 영적인 분별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이삭이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언뜻 보면 나이가 많이 들고 시력을 잃은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해 주는 거 크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둘째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권이 내려가는 것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일이에요. 장자를 더 좋아하니까. 이 에서, 첫째 아들 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26장 앞부분에 보면 이 에서가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숙고도 없어요. 그냥 빨리 그냥 눈에 보인 좋은 여인들과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에서는요, 축복받을 수 없는 자리에 가 있었어요. 이미 에서는. 이삭이 만약에 때를 기다렸다면, 그랬다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이 가정이 이렇게 풍지박산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아버지만 죽으면 내가 저 자식도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마 그 안에 그냥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 이삭이 자신의 술수로,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더니 가족이 원수가 된 거예요. 어머니의 편애는 드러났죠. 야곱도 나중에 고생합니다. 결국에는 멀리 떠나서 고생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연되죠. 우리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게 분별을 못하는 경우에 드러나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인간의 조급함, 또 인간의 계획, 이것을 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신앙의 활동, 믿음 생활은요, 대부분 기다립니다. 그 기독교의 절기는요, 다 기다리는 일이에요.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죠. 그리고 부활절, 또 그 전에 우리가 그 사순절을 또 기다립니다.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 후에 우리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기다려요. 근데 이 기다림이 우리가 가지는 이 신앙적인 기다림은 다릅니다. 버스가 언제 오지? 이 비가 언제 그치지? 이런 기다림하고는 달라요. 그런 것은 그냥 수동적인 기다림이에요. 기다릴 때 인내가 중요한데요. 인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휘포모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인내의 휘포모네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그 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것은 마냥 그냥 막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내와 기다림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아주 충실하게 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고요. 직장인이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고요. 어머니는 자녀를 잘 키우는 거고요. 뭔가 내 직장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함이 아니라 현실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나의 지금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나의 시간대로 움직이려고 하면요, 되게 공허해요. 삶이 공허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조급하고 그 순간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소비 문화. 홈쇼핑 하시는 분들 좀 잘 아시죠? 막 시간이 얼마 안 남아요. 금방 끝난대요. 그리고 이제 뭔가를 이렇게 더해서 주는데 그게 지금 아니면 안 준다는 거예요. 막 사람을 급하게 만들어요. 뭔가 사야 될 것 같아요. 다 소비 문화는 그래요. 다 즉각적인 욕망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비 문화를 하는 거예요. 뭔가 사고 싶고 그것을 빨리 사면 우리 안에 뭔가 충족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보통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소비하게 만듭니다. 복음서에 가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누가복음에 가면 5명의 기다리는 사람이 나와요. 다 기다려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약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냥 뭐 파혼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정도는 그때 당시에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기다립니다. 근데 마리아의 그 말에서 그의 그 능동적인 기다림이 느껴져요.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 기다림이 느껴지죠. 당신 뜻대로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제사장인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에 살았어요. 근데 왜 기다렸냐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시므온에게. 누가복음 2장 26절이에요.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가 죽기 전에 너는 분명히 메시아를 볼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에 주목하면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진짜 어린 예수님을 시므온이 만나고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능동적인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에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분별이 열렸으니까 어린 예수가 왔을 때 그를 알아보고 축복해 줍니다. 그 영안이 열린 거죠. 제가 이제 그 신대원에 가고 나서 신대원을 마칠 때쯤 제가 중요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제 3년 동안 교회 사역도 했고 또 신대원도 마쳤습니다. 이제 2가지 길이 이제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남아서 수련 목회자로 계속해서 이제 전도사로 수련을 하는 그런 한 가지의 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담임 전도사로 개척을 해서 이제 그 담임 사역을 하는 2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 기도를 하는데 크게 답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정해진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늦게 신학을 했으니까 나는 교회에 남기보다 빨리 이렇게 담임 전도사로 나가서 교회를 목회해야 되겠다. 그게 저의 기본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좀 막 계속 흘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예수동행 운동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정기 모임을 이제 했습니다. 그 정기 모임 마지막에는 이제 3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모르는 분이 한 분 오셔서 이제 앉으셨어요. 근데 처음 오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같이 이제 셋이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분이 일기를 쓰셨는데 참 믿음 없는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화가 났죠. 제가 막 폭발했죠. 제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뭘 안다고 이렇게 쓰셨을까. 그 잠깐 한 5분 나의 기도 제목을 듣고 이분이 뭘 알아서 날 그렇게 판단할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도 기분 나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늦게 신학했고 뭐 빨리 목회하러 나가야 돼. 제 인간적인 생각에만 너무 바빴던 거예요. 제가 그때 예수동행운동 사역을 맡고 있었는데 그 사역이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어요. 그냥 제가 맡았던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때 이렇게 수련 목회자로 또 계속해서 예수동행운동 하는 일로 그 뒤로 이렇게 10년을 계속 보내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셨던 게 있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회자가 되길 원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죠. 그걸 기다리지 못했죠. 그런 목회자가 되기까지 기다리고 훈련하고 갔어야 되는데 제 눈이 가려져서 그걸 못 봤던 거예요. 지금 결국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로 이끄시고 또 로그인 처치를 세우시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영적 분별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때 제 마음을 흔드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과정, 이렇게 어떤 때는 막 뜬구름 같아요. 말은 알겠는데 동행한다.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 일이 막연한 안개 같을 겁니다. 하지만 이 훈련의 과정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인 분별을 열어주실 겁니다. 능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에 대해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오롯이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먼 미래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사는 거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제서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온전한 분별이 생기면 이제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영적인 분별의 눈이 열리는 모든 우리 오그린 처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두 번째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세워져야 됩니다. 22절이에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분별을 따른 게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분별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게 그 아들 에서를 불러서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사냥을 해와라. 그리고 너가 해온 별미를 내가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냥 다 인간적인 거죠. 어떤 말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했던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야곱이 오늘 이렇게 오니까 야곱이 이제 손이 맨들맨들하고 에서는 이제 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속였죠.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삭이 몇 차례 정체를 발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가 인간적인 감각으로 속이려 했던 것 결국 인간적인 감각에 속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속아요. 그게 이삭의 모습이에요. 이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 나의 감정 이런 것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성령님이 나의 생각에 떠오르게 하는 것들, 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겠지 하고 알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잖아요.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먼 훗날에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함께 하심을 깨닫는 감각, 그게 예수님과 동행할 때 꼭 필요한 감각이죠. 저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앉아서 이제 묵상을 합니다. 주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늘 친밀하고 감격 있고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런 적은 사실 잘 없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산만하고 교회 일, 산적해 오는 일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저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그래 주님과 동행하니까 너무 기쁘다. 사실 그런 날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그 몇 번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경험 때문에 저를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친밀했던 그 경험을 또 누리고 싶어가지고요. 그 갈망이죠. 그 갈망. 주님을 향한 그 갈망.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감각적과 느낌으로 없을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실한 거죠. 그걸 믿는 거죠. 그냥 그곳에 있고 싶은 그 갈망을 자꾸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감각이 그러면 생깁니다. 주님과 만나고 싶고 주님을 경험하고 싶고 그 뜨거운 갈망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은 내 감각보다 크시고요, 내 느낌보다 크시고 내 마음보다 크십니다.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시간들이 조금씩 쌓여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때는 모르겠어요. 매일 조금의 과정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 영적인 감각이 확 열립니다. 함께 길을 가던 두 사람이 갈 바를 잃었습니다. 그 둘이 아주 침통한 표정에 있었습니다. 둘이서 서로 지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그동안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다 잘못된 시간들이 되었다. 또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자기의 억울함과 침통함과 절망을 막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의 관심사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깁니다. 그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로잡아가지고요, 마치 옷걸이에 옷이 걸린 것처럼 그거에 잡혀서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우리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감각만 따라가게 돼요.
어디 좋은 곳 없나? 나를 도울 사람 없나? 내가 가야 될 곳 없나? 내가 필요한 곳 없나? 막 그런 감각으로만 계속 찾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사람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그들이 절망 때문에 자기 가는 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자기네들 이야기를 하느라고 예수님이 함께 걷는데도 그분인지 몰랐습니다. 전혀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같이 걸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지 모르고 같이 걷는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눈을 확 열어주시죠. 아,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우리는 절망에 있었는데 절망이 아니었구나.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다시 보이는 겁니다. 이 영적인 분별이 생기고 영적인 감각이 열리면은 우리의 문제가 작아져요. 문제가 더 컸는데 더 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느껴지니까 이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엠마오 두 제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1930년도에 러시아의 그리스 정교회 수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라는 이제 무명의 수사였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는 이제 그런 개신교처럼 이렇게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이 니콜라스라는 수사가 먼저는 아내와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굉장히 안쓰럽게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주님의 임재 속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이 니콜라스 수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 열렸는데요. 어떤 눈이 열렸냐 하면 내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딱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니콜라스 수사가 수도원에서 이제 일을 할 때 농부들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겨울철에는 러시아에 일할 곳이 없으니까 농부들이 수도원에 와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함께 도왔습니다. 이 니콜라스 수사가 그 농부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어요. 그런데 다른 수사들이 보니까 이 니콜라스 수사가 데리고 일하는 그 농부들은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성실하게. 근데 다른 수사들은 이 농부들이 오면 일을 잘 안 하더래요. 어떻게 하면 감독님 피해서 쉴까? 어떻게 하면 빠질까? 어떻게 하면 감독을 속일까? 계속 그것만 보니까 이 다른 수사들은 일하러 온 사람들을 아주 그냥 지켜보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막 소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니콜라스를 보니까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들이 물어요. 니콜라스 수사님, 왜 당신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왜 다 저렇게 신실합니까?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근데 니콜라스가 생각하니까 자기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수사들하고 자기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생각났어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그분들이 작업장에 오면 들어올 때부터 저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을 할 때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그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다른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니콜라스 수사는 다른 수사들과 달랐던 것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것만 달랐어요. 이 영적인 감각이 열린 이 니콜라스 수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 거죠. 영적인 분별이 생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이렇게 통로가 됩니다. 매일 아침 매 순간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자,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동행일기 쓰자고 권면 드리고 요청 드리는데요, 매일 저녁마다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역사하신 일을 적어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일들을 또 적어나가고, 매일매일 작은 그런 결단들, 영적인 감각을 세우는 아주 작은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면 영적인 분별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 결국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의 감각이 열려요.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신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좀 어려우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사실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한 분 한 분 안에 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이 역사하셔서 영적인 분별의 눈이 활짝 열리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달려가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우리 좀 찬양하고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좀 어려운 찬양인데요, 우리의 고백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조급함과 내 방식으로 결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며 우리가 처한 지금의 현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그 일터, 나의 삶의 현장, 그곳을 충실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의 감정, 느낌, 그것에 의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인 감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분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 길이 있습니다. 나만의 길을 찾으려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육적인 그런 길을 따라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방식대로 하려고 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의 때가 멀고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기다리며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내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영적인 분별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적인 것으로 너무나 많이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나의 감정, 나의 느낌, 그것을 따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영의 눈이 우리 안에 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감각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는 것 끊어내게 하시고, 죄의 문제 있다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끊어지게 하소서. 죄의 문제 없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향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 그 길로만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영적인 분별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방식대로, 나의 느낌대로, 나의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며 인내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 나의 직업, 나의 가정, 내가 속한 모든 여러 관계들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인간적인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작은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예배드리는 이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로그인 처치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온라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온라인상에 선교가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교회가 어떤 길인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예물이 곳곳에 쓰임 받아서 온라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영적인 올바른 분별을 하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